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금방 이해할 정도로 좀 쉽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감 있는 그런 상태만 보면 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밑으로 내서 그 여러 군대를 다니는 것은 뭐냐면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박해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박해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박해를 받는 중에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즐겁고 명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름다운 것은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는 화려한 꽃입니다. 그 터전은 쓰레기와 같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보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들 간에 주고받는 그 위로, 격려 이런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지만 죄인끼리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크냐. 그렇죠? 죄인이지만 죄인끼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느냐.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지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편지를 보내서 떠나 있지만 항상 그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니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떠나 있지만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하지만 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박해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17절 한 절만 해도 굉장히 깊이 녹아 있잖아요.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하실 때 정말 그 자랑스럽고 그런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은 바로 너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은 마치 연인으로 말하면 사랑의 고백 같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후에 하와가 이제 그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하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죠? 그런 고백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백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과 바울의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사실은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제 기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양보다는 질이죠. 질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두텁고 사랑이 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런 애절한 것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러지만 실제로 현실로 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로 가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지금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피력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바울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 디모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냥 굉장히 서로가 그런 아주 간절한 그 사랑의 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굳건히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 애절한 서로의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것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기쁨은 어떤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아주 사랑이 아주 철저하게 넘쳐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보내고 또 바울이 이런 편지도 보내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서로 친밀함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런 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은 서로가 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보면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왜 가고자 할까요? 사실은 바울이 칭찬하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아쉬움은 뭐냐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좀 더 아주 깊게 보다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들이 더 믿음으로 딱 굳건해질 수 있는데 그게 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아주 그런 복음 전도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역사가 짧아요. 서로 교제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굳건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제일 깊게 서려있던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기도 하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것이 로마였잖아요. 그냥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로마서를 보면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해요. 근데 못 갔어요. 그렇게 못 가다가 나중에 갔죠. 어떻게 갔어요?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제수의 몸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쓴 글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가지 못함으로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딱 로마서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딱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지만 사실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로마서가 기록됐고 그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강렬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갔어요. 갔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든 상에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 속에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12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더 확산되기를 바라고 더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에는 더욱더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엮어지는 데살로니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런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과 사랑은 환경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유리한 측면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이 좋을 때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예가 국가 간의 문제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그 기독교가 대부분 타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타락하다가 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때 또 그냥 기독교가 외적인 것은 축소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뿌리가 잘 내리면서 튼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경에 비례하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가 꽉꽉 찰 때가 언제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꽉꽉 찼.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교회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조용하니까 다들 막 교회가 이제 모슬렘한테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런 막 오래된 교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팔려요. 모슬렘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댄스 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그거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아마 이 동네인 것 같은데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가 팔렸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탑을 만들잖아요. 탑, 교회 탑. 탑이 있는데 거기에 팔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탑은 철수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다가 교회 대신 간판을 걸었는데 노래방 간판을 걸었어요. 교회 탑이다. 무슨 노래방.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죠. 복음은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막 피어나는 보석, 꽃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만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앙 성숙은 반드시 연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좋은 측면도 많지만 그러나 계속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는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예쁘게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교회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줄을 몰라. 예수를 처음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날 교인들과 모여가지고 어제 기도하셨어요. 어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근데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게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이렇게 외움, 낭독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진짜 앞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기도 훈련을 참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어떤 분 집안에는 보면 그 애들한테 기도 훈련 시킬 때 집에다가 의자 하나 다 갖다 놓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조그마한 애가 하나님 오늘도 계시네요.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나 그래요. 애가 그런 하나님 앞에 앉았던데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독백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흐름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그런 자세. 표현은 사람마다 들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우리가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냥 뭔가를 나열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은 정말로 이렇게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복음은 무엇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잘 견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복음의 위대한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은 결코 그냥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느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늘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삶 속에서. 예배 때는 당연하고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늘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막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밥 먹고 자고 친구 만나고 일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막 울부짖고 기도도 하지만 또 길거리 가다 지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길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사에 보면 위대한 영적 스승과 같고 선배와 같은 분들 보면 기도하는 부분이 그것이 다양해요. 그 A.W. 토조 같은 분은 이렇게 딱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래요. 엎드려서.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다 기도. 또 스폴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구나. 하지만 스폴전 목사님은 그냥 차를 타든지 걸어가면 기도했다는. 또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 기도 스타일이 달라했어요. 근데 보면은 A.W. 토저는 신앙적인 신비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비주의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A.W. 토저라는 분. 굉장히 영성이 풍부하신 분. 그 다음에 로이 존스 목사는 굉장히 예리한 말씀 분석가고, 스폴전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의 말씀 속에 아주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은 대단했어요. 근데 다들 스타일이 달라요.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하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오면 어느 교회는 막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인 스타일을 마음껏 발휘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가 조용히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조용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리 내고 싶으시면 소리 내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 스타일은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 있잖아요. 그 스타일은 리스펙트, 존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삶으로서 엮어지는 신앙일 때 그때가 진짜 더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좋은 표본으로 다가와서 더욱더 그런 믿음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